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구절들을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거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성령님을 제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정작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며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배워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르게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 성령님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빛으로 충만하고 풍성함이 더해갈지요. 기대감 있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함께 따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름이나 연기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방언의 은사를 주는 영향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 욥기서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물 붓듯이 받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에 앞서서 성령의 충만한 한량없이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리얼리티, 실제하는 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인지를,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주목하려고 합니다. 보혜사,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돌보시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시지만 같은데 다른 24시간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7가지로 구분해서 동의어를 제시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의 뜻은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을 주는 자, 대기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7분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이 이렇게 7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에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7가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묘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성령님을 지칭할 때 7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이 7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인 겁니다. 그 온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나타나실 때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5가지만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이해를 주십니다. understanding.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해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 안에 받아들이도록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 그걸 이해하게 만드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이 사건들을 우린 다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해되지 못했던 실타래 같이 다 풀려있던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독일에 있는 제 동생 같은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시리아에서 함께 사역하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저보고 큰아빠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독일에서 독일에 온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함마드라고 하는 한 형제,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요세프라고 하는데 요세프라고 하는 한 형제를 만나게 돼요. 요세프라고 하는 그 형제는 시리아에서 난민이 돼서 유럽인 독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꾸란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꾸란을 다 읽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프는 잠들기 전에 알라에게 하나님,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잠을 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깨는 순간에, 눈을 뜨는 순간에 강한 빛이 눈으로 비춰왔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음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신 거예요. 다시 방문하셔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로 가라고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형제는 그 다음날 그 교회를 찾아갔고 그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개종을 해서 그 형제를 중심으로 작은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 동생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요세프 경우처럼 저는 가는 곳곳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쿠웨이트에서도 만났고 시리아에서 만났고 요르단에서도 만났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맘, 목사 같은 이맘도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을 2번이나 봤습니다. 놀라운 때인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무슬림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눈물 때문에 이들 가운데 성령님이 직접 가서 일하시는 거라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열매들이 있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그들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어도 실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양육을 받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요세프에게 무함마드는
우라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이해시킨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는 그 성령님을 말씀할 때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부르심의 데스티니, 부르심의 비전,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 종종 사용하는 단어가 깜깜인데 정말 깜깜인 겁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한 것들이 이미 우리 성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겁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해를 시켜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교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을 영적인 일에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상담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으시면 돼요. 너무 유튜브 안에서 이 말씀 저 말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는 보셔도 됩니다. 그걸 하루 종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성경 한 장을 읽고서 묵상을 하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속에 새로워진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을 선포하면서 말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훨씬 더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린 노인보다도 지혜롭고 심지어는 원수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시리아에 있을 때 첫 번째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의 이름은 아만입니다. 아만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을 때부터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기쁨의 영이 임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 자매 때문에 부모가 돌아오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리아에 있을 때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자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날마다 새벽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워주신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울려나오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적어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알아왔다고.
나보고 영어 좀 열심히 하라고 그랬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 아랍어를 좀 가르치라고 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없는데 라고 말했더니 어째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직업에 있어서도 사업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 내가 이 부분은 전문가야.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의 사업터에서도 주님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직업도 여러 직업을 가져봤고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의 영역은 부모인 우리가 전문가니까 하나님, 성령님 당신은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녀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요? 말은 쉽지 실제로 가보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부모들 가운데서도 정말 미칠 지경인 자녀들 때문에 미칠 지경인 그런 부모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겪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놔둬라. 너무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손이 올라가야 되고. 와, 목사가 사람 치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은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혼자서. 그때 내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기다려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저주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건강의 문제, 요즘에 있어서는 건강의 이슈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가다 보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작년에 한국 가서 제가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온몸에 성인병 투성인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 고지혈증이 너무 증가돼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누워서 몇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걸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셨고 또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정확한 지식이 저한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삼식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야채만 먹는 거예요. 근데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모든 면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분야는 공부하는 분야대로, 연구하는 영역이면 연구하는 영역 안에서, 경영하는 부분이면 경영하는 부분에서 성령님은 온전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일하심과 나타나심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거룩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목자가 없는 잃어버린 양인 겁니다. 선장이 없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를 탄 사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며칠 못 가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삶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30분만 제대로 걸어보세요. 30분 걸을 수도 없습니다. 물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쓰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많이 걸어봐서 합니다. 잘못 걸으면요 10분만 걸어도 더위 먹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은 탁월하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은 성령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정확하게 참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 혼자서 의롭게 바르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 율법에서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깰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옛 언약에 속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빛이 나서. 새 언약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의 빛이 우리 얼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놀랍게 아름다움을 옷 입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굴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충만한 겁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빛이 충만해져서 이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수치 대신에 아름다움을 입었습니다. 제 대신에 영광의 화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어미한 군대 같은 강인한 모습도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있고 맑음도 있고 강함도 있는 거룩한 빛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사람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고군분투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행하시지 않는 분이신 겁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인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끌려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가는 이 한 주간 남은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